89장 샤론의 꽃 예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담임 목사님의 새벽 기도와 또한 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이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에스라 10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아마 에스라 9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심지어 그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한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러한 죄들을 범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기가 막혀 앉아있는 중에 온몸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의 준엄함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저는 따라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몰라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명령인지 모르고 짓는 어떤 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오는 죄뿐만 아니라 죄보다도 훨씬 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와 더 큰 무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또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몰라서 내가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외면함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잘못과 더 큰 죄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더욱더 무거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심지어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 때문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9장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통혼은 에스라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되었죠. 영적 지도자의 철저한 회개 기도는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고 자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따라 함께 모인 제 백성들 중에 엘람 자손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3절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공동체 안에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악이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며 또한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떨며 또한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겠노라. 우리가 그 교훈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 10장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돌아갈 방법을 정말 이리도 명백하게 보여준 말씀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주변에 명백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또한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 외치는 외침을 듣고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정말 죄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돌이키는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죄에 대한 반응이 비단 이 시대에만 유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변,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에스라 10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동일하게 필요하고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말씀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한 죄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결단대로 공동체 안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다시 한번 온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유다 백성들의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서 방백들을 세우고 그 방백들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안에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얼만큼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이키는 것, 이러한 절차와 순서대로 유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악을 지워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그 이후에 비록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 절대로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켰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단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유다 백성의 이러한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죄악을 지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추상적으로 내가 죄를 잘못 지었으니까 그냥 내가 죄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으니 이 죄악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죄악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나는 멀어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죄를 멀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기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죄 성령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의 죄악들을 지어가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고백 중요합니다. 또한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획을 실행해감에 있어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혹은 각 개인의 삶 혹은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각 개인, 각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께 돌이켜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죄악들을 다 말끔히 지워버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욱더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던 크나큰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죄악들을 어떻게 지워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또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짓든 혹은 모르게 짓든 죄악이 있다면 우리 그 죄악을 주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막연하고 추상하게 그 죄악들을 납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죄악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죄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철저하게 그 죄를 지워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